행복한 교회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 고생하시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힘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들뜨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 드리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찬양하시면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한 번에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항상 성장하고 변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찬양부터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후로부터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이 바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 점검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저 끝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말씀 밑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안 좋게 변하고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에 이르는 길, 우리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지만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나 혼자 하지 못하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하여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처럼 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거룩해지길 원하는 거.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또 우리가 성화되는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잔 더 찬양하시고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네, 나의 모든 행실을 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이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연료가 늘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욱더 거룩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첫 번째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길을 달려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나눕니다. 이 나누는 시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준비하지만 이 부족한 종 주님 가리워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함께 나누는 모든 이 시간들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지만요,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인 것 같아서 히브리서에 이어서 오늘 야고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이니까요, 우리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야고보서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어떤 내용이었나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자,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 많은 히브리서를 읽는 공동체가 마음이 흔들거리고 그 공동체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떤 편지를 쓰느냐?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또 혼란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에 대해서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어떻습니까? 천사들보다, 선지자들보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대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왜냐?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속죄제사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건히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거룩의 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의 길에 힘써야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행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어떻습니까? 현재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끝까지 이겨내어 구원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야고보서는 어떤 책일까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요, 본격적으로 본문에 오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야고보서는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책이며 또 탄생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는 신약 성경 속에서 야고보서의 위치는 어떠한가? 책이 있는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상징을 야고보서는 갖고 있을까요? 자, 먼저 야고보서는요, 신약을 분류할 때, 신약을 어떤 그 책의 종류별로 분류할 때에 일반 서신에 속합니다. 신약 성경을요, 이 장르별로 구분을 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서신서를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누게 돼요. 말 그대로 바울 서신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총 14가지가 바울 서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를 일반 서신이라 그래요. 자, 바로 그 중에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에 속한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했던 책일까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책일까요? 사실은 야고보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책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야고보서는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오해를 받고 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가지고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푸라기가 좋은 뜻은 아니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야고보서가 오해를 받고 천대시 받던 책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천대를 받았을까요? 특별히 종교개혁을 했던 이 마틴 루터가요,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그것을 피력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보기에는 이 이신층의 사상과 너무나 위배되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가 보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얼핏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그냥 성경 통독하는 식으로 읽어보면 뭐 자꾸 행하라, 뭐 해라. 네, 그런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분명히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쓴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믿음을 부정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교를 해보자면요, 바울 서신과 이 야고보서를 비교해 보자면, 바울 서신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쭉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학문적으로 잘 풀어서 쓴 책이 바로 바울 서신서예요. 뭐 여러 가지 바울 서신이 있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아주 수없이 많은 그런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고보서는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을 무시하거나 믿음을 배제시킨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야고보서의 여러 배경들, 저작 시기나 또 저작 동기나 또 야고보서의 주제들이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야고보서가 그냥 행하만 하라는 책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꼭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무슨 한 절만 딱 띄어서 읽는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느낀 필로 읽는 책도 아니에요. 그 당시의 배경과 사상과 그 문화와 역사를 되도록 많이 알고 읽어야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학문적으로만 읽으시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밑바탕에 깔고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을 활짝 열고서 내가 다 안다 편견을 가지고 읽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비한 책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 짓고 읽어서는 또 내가 한번 읽었을 때 이런 책이라고 깨달아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분명한 뼈대가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그리고 또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선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 뼈대 안에서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바로 그러한 기준, 그런 뼈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과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서 본격적으로 이 배경들에 대해서, 구성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 이름과 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보통 이 성경엔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헬라어로 쓴 이 성경 중에 야고보서를 어떻게 이름을 붙였느냐, 야고보의라는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고요. 또 야고보의 편지, 야고보의 공동서신,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여러 번역본들 중에 가장 많은 이름으로 사용됐던 게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한글 성경에도 야고보서, 야고보의 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요, 신학적으로 파고들면요, 연구 목적으로 파고들면 끝이 없어요.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려고 함께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입장으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는 누구냐? 야고보죠. 자, 근데 어떤 야고보냐?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야고보가 4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다 합치면 6명 넘게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야고보가 4명이 나온다고 해요. 첫 번째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분도 예수님의 제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말고 또 유다라는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라고 해서 성경에 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라는 또 형제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렇게 총 4명의 후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력한 후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이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 기록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가장 일찍 순교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고보서를 쓸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거 학문적으로 따지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학문적으로 따지면 여기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하에 이것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지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합의하면서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가 아마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보다도 큰 영향력을 가지게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회의가 열리게 돼요.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보다 앞서서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초기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다가 62년, AD 62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저작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저작 시기는 보통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AD 62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62년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들은 AD 49년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49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회의 때 나누었던 그 안건들이 생기기 전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는 먼저 예루살렘 회의 때 이방인의 개종 문제에 대해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필요 없다, 이것을 정한 것이 예루살렘 회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보아서는 아마도 이 예루살렘 회의 이전이었을 것이다. 또 교회라는 용어보다 회당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주 초기에 회당에서 함께 모였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 쓴 책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야고보서에는 훗날 이제 교회 직분이 막 나눠지게 돼요. 감독, 장로, 집사,
근데 그런 세부적인 직분이 나타나지 않다는 거죠. 장로, 교사로만 직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대부터 AD 60년대부터 이단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단에 대한 언급도 아직 야고보서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루어 봤을 때 아마 이 야고보서는 기독교의 아주 초기에 지어진 책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신자,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일까요?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의 본문의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정확히 어떤 교회를 위해 썼다라고는 규정할 수 없지만 어떤 교회, 어떤 형태의 교회였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교회였을 것이다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어때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씁니다. 이렇게 12지파에게 씁니다.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들은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이상의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서 각자의 회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공동체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또한 유대인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 이 12지파 또 이스라엘 이런 것은요, 신약에 이제 교회의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더 큰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죠.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 이제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를 이스라엘이라 이제 지칭하셨기에 이것이 어쩌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수신자들은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혹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한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수신자들의 상황과 저장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이들은 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내용을 나누어 보겠지만요, 심한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또 새 힘을 주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야고보서를 읽는 공동체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왜곡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행함이 없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네. 나 예수 믿어 하고 행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중에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수많은 그런 궁핍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다툼에 대해서도 경고하게 돼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 혀를 잘 단련시켜라,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믿음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행함은 선택이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나중에 상 받는다, 축복받는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는 먼저 이 야고보서를 읽는 공동체를 향해 위로를 한 다음에 믿음이란 행함도 뒤따라야 된다, 그것을 야고보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함이,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받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야죠. 거룩해져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이전에 모든 것들, 이전에 내가 죄지었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야고보서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도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도 우리가 보통은 믿음의 책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함께 쭉 읽어가면서 히브리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더 거룩해져야 돼. 너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줘야 돼. 히브리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믿음과 행함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세웠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건강한 믿음인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 믿음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 시간 공부해 나가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야고보서의 내용 구성이에요. 어떤 내용을 야고보서가 갖고 있는가. 먼저 이 대화체, 야고보서의 특징은요,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령체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른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구약에서 비슷한 책을 찾자면 잠언과 비슷한 그런 필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아주 고급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인내, 그리고 신행일치. 인내는 뭐예요? 끝까지 견디고 참으라는 거죠. 그리고 신행일치는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자,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요. 1, 2장은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것을 계속 버티고 이러고만 있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할 바를 다해야 된다. 말씀을 실천해서 어려운 자를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본분을 다해 또 내가 죄지었던 그런 나의 옛자를 버리고 항상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4장으로 가면요. 이 1, 2장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올바르게 잘 사용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혀를 잘 관리해야 된다. 또 교회 안에서 개개인의 정욕이 일어나는 그런 다툼을 경계해야 된다. 개개인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 다툼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런 내용들도 나타나고요.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일치 단결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서로 말다툼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세속의 삶에 우리가 찌들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3, 4장에 나타나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5장은요. 다시 한번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이 야고보서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자들에 대한 또 불의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게 돼요. 너희 재물을 가지고 너네만 쓰지 말어. 너가 이 땅 가운데 만족하게만 있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또 병든 자들을 함께 기도해주고 또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내용들이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왜 필요한 책일까요? 오늘 야고보서 소위 개론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책이고 또 누가 지었고 왜 지었고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 책일까요? 아까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동기 중에 하나가 왜곡된 신앙을,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게 참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 이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가 없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 가지고 막 기도하고 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만 위한 믿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아니 오히려 깜짝 놀래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또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도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선행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늘나라 선물 받을 거야. 그것을 위해서 선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불교적인 사상 또 유교적인 사상과 짬뽕된 거예요. 행함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대로 행하며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며 사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왜곡된 신앙들, 반쪽짜리 믿음들, 그런 것들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며 이제 한 시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제 개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야고보서를 통해 오늘 내 신앙이 더욱더 세워지고 건강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찔리면 찔림을 받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새로운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또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 기자가 그가 아는 교회들이 왜곡된 신앙, 반쪽짜리 복음을 갖고 그렇게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야고보서를 집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야고보서 이제 한 시간 우리가 나눔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 더욱더 성숙해지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